누가복음 24장이죠. 지난 시간에 12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35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24장 3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6절부터 46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적에 그 살아나시는 과정들, 무덤에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그 돌문을 열고 이제 나오셨죠. 열고 나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돌문 같은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돌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열고 그래서 그 제자들한테 보여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을 적에 어때요? 맨 처음에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한테 마귀가 들렸지만은 치유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궁금해했는데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있던 천사 둘이서 마리아한테 얘기했죠. 내가 뭘 보고 놀라고 하느냐. 내가 찾는 예수님은 이미 살아 계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너무 놀랍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달려갔을 적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살아나셨어? 달려가 보자. 그 말이 진짜야? 하고 달려가 봤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적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어때요?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말씀 내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죠. 찬양을 해야 되겠죠. 살아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뭘 무서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무섭고 두렵고 떨렸어요. 과연 예수님 맞아? 혹시 무슨 다른 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맨 처음에는 유령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사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제자 중에서 12명만 택하셨던 거죠. 그 12명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얘기는 직접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12명밖에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설교하고 가르치실 적에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제자들이 있죠. 그렇게 들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자기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자기 고향으로 그 터덜터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옆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뭐 최근에 이렇게 일어난 그 사건도 뭐 몰라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아 죽으려고 해가지고 죽인 그 사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어때요? 어떻게 했어? 믿지 않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그 믿지 않으니까는 예수님께서 같이 그러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친구처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당신들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안다고 그러겠죠. 그 당시 성경은 지금처럼 66권이 아니에요. 39권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39권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신약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신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이란 무엇이고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령님은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은 무엇이고 죄라는 무엇이고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것을 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근거는 무엇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을 구약이라고 하고 그 구약의 기본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게 성경책의 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전부 모세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500년이 지나서 바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후에 다시 500년이 지나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윗 이후에 또 1000년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체 4000년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세상을 만든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신 거는 2026년 전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지금 신약 2026년, 그 세월이 그만큼 지난 겁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지으신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4,000년의 모든 역사를 얼마 동안 마치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 중에서 4,000년의 그 구약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손으로 만들어서 무슨 기계로 짜서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 말로 이 말이라는 건 원래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듣고 마음속에 깨우치고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인데 그 말은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그게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머리로 들어서 행동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말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못도 하고 하잖아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우리 인간의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은 높이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죠.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 말로써 여러분들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때리지 않고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친구를 말씀으로 말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친구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요? 뛰어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은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말씀으로 뭐가 바로 있어라면 바로 거기 생겨나는 거예요. 하늘아 만들어져니까 하늘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아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를 만들어라. 모든 온갖 수만 가지의 날짐승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다야 그 속에 모든 뭘 만들어라. 바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그분께서 이 땅에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신 것 누구한테? 인간들한테.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지만은 인간의 영역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주신 인간을 만드실 적에 그 말씀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인간들이 깨우치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죠. 바로 그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합해져서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거는 66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귀하고도 귀하고 수천억, 수백 조를 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보물이죠. 왜요? 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능력과 생명과 그 모든 파워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능력을 얻기도 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셨죠. 십자가 6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종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것의 종착역은 본인의 몸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 몸을 말씀으로 만들었지만은 이제 그 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들을 또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그 마지막 사역은 뭐예요?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들한테 힘을 내게 하고 제자들은 인간의 그러한 사고와 생각과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일차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면서 그것으로 어때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다 말씀을 하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에 고린도 후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쭉 이어졌어요. 뭐 몇 장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1300년경에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 성경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몇 절 그걸 다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겠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사람이 그냥 편하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쉽게 저거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학문을 하는 것을 신학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쥐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고 능력이고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 제자들한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성경책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는 그 구약밖에 없었죠. 39권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하셨겠어요? 39권을. 그렇게 다 하신 건 아니고 한 줄 한 줄 하신 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알아야 될 것, 반드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쭉 설명하셨겠죠. 성경에는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쭉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는 39권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제자들에게 생겼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랑 같이 오신 그분께서 이 성경을 알려주셨을 적에 우리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적에는 그 마음속에 뜨겁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으로 뜨겁다는 것은 열정과 그렇죠? 학문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그 흥분과 기쁨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 눈을 밝혀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랑 같이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보면서 방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랑 또 얘기도 하고 또 우리랑 같이 걸어가고 또 그걸 오히려 모든 것을 불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13km까지 갔다가 도로 13km를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가?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으니 뛸 듯이 기뻤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말씀을 당연히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나고 뜨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나 혼자서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셨을 적에 사람은 어떻다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목표예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방해해서 진짜 인간이 만들어진 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것이 다시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어요. 말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높이기 때문에 혼자서 찬양합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에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듯 생겨났기 때문에 기쁨은 혼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그분, 다시 살아나신 그분, 능력의 하나님, 진짜 예수님 인간으로 계실 적보다 하나님의 본체가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읽었던 이 36절부터 4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나 세상의 이야깃거리가 된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도 너무너무나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가시고 또 죽은 분이 같이 음식도 드시고 했다는 건 정말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죠.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자, 이 10명의 사도와 다른 신자들이 저녁에 이제 제자들한테 막 쫓아갔죠. 쫓아가서 이게 봤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서로서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름을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글로바하고 이제 그 일행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한테 오셔서 이렇게 해줬다라고 막 자랑도 하면서 간증도 하면서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한테 달려갔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은 다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한테 잡힐까봐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산지사방에 퍼뜨리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저 사람을 죽이세요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신 메시안 그리스도인 그분을 저 사람들이 죽였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를 못하게끔 일단 제자들을 먼저 잡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못하게끔 죽이든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래서 제자들은 숨어서 문을 닫고 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을 닫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쑥 여기 서 계신다라고 하는.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기서 탁 서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은 저기 있는데 절로 안 들어오시고 그냥 어디서 오셨는지 탁 서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는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이죠.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한테 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안녕이 평안이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뭐 편안하십니까? 사실은 그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딱 나타났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절에 딱 나타나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환호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넘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37절부터 38절에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봤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또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그렇게 있었어도 예수님 보니까는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유령이 나타났구나 생각을 했고 이 모든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뒤 11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믿지 아니한 것과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규절은 없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맨 처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샬롬 했다는 얘기예요. 먼저 안심시키려고 놀랍고 두렵고 떨릴 것 빤히 알고 계셨으니까 너희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있을 때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뒤에 자기 손들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화평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한테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화평과 하나님께서 주는 화평은 완전히 틀리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화평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세계대회 가서 1등 했습니다. 뭐 감격스럽죠. 그때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겠죠. 몇 시간이나 가겠어요 그게? 며칠이나 가겠어요? 1년 내내 가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뭐예요? 그런 것 없어도 돈이 없어도 무슨 명예가 없어도
남들한테 뭐 칭찬받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그런 것은 어때요? 깊고 넓고 커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화평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 이 샬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제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양들의 저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화평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화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화평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구하는 자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마다 주여 제게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태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미 주신 그 화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주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화평을 전해라. 너만 가져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그 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끝까지 전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다 버려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해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진 화평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화평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게 먼저였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행사와 마귀의 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무슨 화평을 누리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는데 이제 그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장시간에 걸쳐서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직동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가로막는 그러한 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서 제사장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 37절부터 또 39절,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손과 발을 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못은 18cm나 되는 못에 박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 자국에 그냥 손이 다 뚫렸고, 옆구리는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로마 병사가 칼로 옆구리를 찔려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그 창이 심장까지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어버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더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유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셨어요.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 이 해골의 언덕의 흔적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9절 12절에 보면은 그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죽은 자 같았던 이가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이 100세까지 살면서 다른 사도들은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대 70년대 다 죽습니다. 요한만 100세까지 살아나면서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몸에 찔리시고 상처받고 죽은 자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세 군데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실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고기까지도 구운 고기도 생선도 먹을 것이 있느냐 해서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먹는 것들을 배가 고프어서 드셨겠어요? 이제 신령한 몸이 되셨는데 인간의 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난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과 같이 있었던 바로 그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고까지 했죠. 어떻게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아라 그랬죠. 아직까지는 내가 그 하늘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그 사이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처음부터라는 건 뭐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말씀,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시는 바로 그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만졌노라. 눈으로 보았고 봤고 손으로 만졌노라. 누구를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분은 곧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한된 그 지식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이 닫힌 문을 통과해서 그 제자들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도 천국에 오면 그와 같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가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로 그분과 같이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도 그분까지 된다고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갖고 자유를 얻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픈 것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이제 41장에 가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인식을 하고 너무나 기쁘고 놀라서 그냥
얼어붙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은 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기쁘고 기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감정이라는 게 놀라면서도 기쁜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처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에요. 그리고 평화 이러한 샬롬의 확신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 있을 적에 그것을 풀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로 여러분이 살고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구약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을 왜 다 주셨겠어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보내져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보내졌어요.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나는 어땠고 나는 어때서 뭐 어땠고 그건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우리를 인도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뭐 계속하면서 저거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미료, 양념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간증을 주는 건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지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그것들이 우리 속에 이미 있고 또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어때요? 내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이해해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5절 요한일서 맨 뒤에 요라고 썼죠? 맨 뒤에 빨간 거 요라고 쓴 거 그거 찾으세요. 됐어요? 1장 1절부터 5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 더. 그 뒤에 가면은 베드로 전서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그 앞에요. 바로 앞에 베드로 전서 있죠?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 앞에 2장 넘기면 찾았어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소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 오직 말씀으로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말씀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불러 모으시고 또 달란트를 주었사오니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덮여져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이기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더 넘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형통함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일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